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요즘 가을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는데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조금은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환경문제 이런 얘기를 하더니 정말 올여름 무더위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또 지금 이제 그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가을이 시작되는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주변에 저와 마찬가지로 원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뜻밖의 이 화분 저 화분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게 예년에 했던 것처럼 했더니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좀 아쉽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도 한 4,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예년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 벌써부터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탈하게 잘 계십니까? 네,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이 여름은 언젠가 갑니다. 네, 영원히 이 여름이 막 7달, 8달 계속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길어야 2달 말이면 꺾일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일 저녁 예배는 주일 예배에 비해서 예배의 어떤 식순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해요. 얼른 시작해서 얼른 끝나는 그런 구성입니다. 본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마치 형광등을 보다가 눈을 탁 감아도 눈을 감았는데도 새카매지는 게 아니라 형광등에 잔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예배실에 와서 눈을 감는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기억들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께 100% 집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잔상이 우리들의 눈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털어내야 돼요.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하면서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찬송왕 2곡, 3곡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4곡 부르면 됩니까?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신앙적인 것은요,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3곡 부르면 안 되고 4곡 부르면 되고 그렇게 무조건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찬송을 한 곡도 부르지 않았는데 속세의 잔상이 싹 지워지고 하나님께 한 번에 집중이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찬송가를 10곡을 불렀는데도 계속 생각이 틈타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죄인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셨어요? 우리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인이 아니라 원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십자가에서 없어졌고 예수님께 있던 의로움이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진짜 의인이 됐다기보다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인인데 오늘도 죄 지으셨잖아요. 우리 분명히 의인인데 계속해서 죄 짓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콧대 세우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성전에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있지만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적인 방법으로라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속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태워서 나의 가진 것, 내 생명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하나님의 밥상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가 그 마지막에 화목제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속죄제입니까? 번제입니까? 화목제입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가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납죽 엎드리고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통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이랑 흑장난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야 삼겹살이다 쌈 싸 먹어라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손을 씻어야죠. 손을 씻어야 손바닥 위에 상추를 올려놓고 쌈을 싸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들 그걸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밥 공기에 밥을 담을 때에도 그 속에 혹시 더러운 것이 있나 보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축복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담게 될 내 마음과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축복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 예배에는 설교가 중요해. 설교가. 그래서 교회 지각합니다. 지각해요. 보니까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어. 아이고 안 늦었다 해가지고 장로님 기도하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듣습니다. 설교 말씀 끝났죠?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나갑니다. 어디 가세요? 아이 들을 거 다 들었어. 그렇게 듣는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축복이 될까요? 그 말씀 어디다 담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사정을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크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내용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완 조정해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요단강을 요단강 오른쪽에 마하나임 여기에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쪽에 아직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뺏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 밑에 헤브론, 여기에 이제 다윗이 있죠.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7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년 전 저 밑에서 블레셋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자기 가옥과 성읍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일방적으로 블레셋에게 패전한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직 블레셋 시글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 중에 한 곳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다 이쪽 저쪽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모여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다윗 지파가 아닌 나머지 지파들은 어떤 상태냐? 전쟁에서 패전했고 왕도 없는 상태죠. 아직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약탈하러 오면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상태죠.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야, 유다 지파는 좋겠다.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 있어서 블레셋이 제일 가까운 데가 유다 지파 땅인데 거기는 들어갈 엄두도 못 낸대. 그래? 아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좋겠네. 그런 상황입니다. 2년 전 아브넬이 흩어져 있는 병사들을 모았고 사울 왕의 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찾아서 요단강 서쪽은 위험하니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임시 수도를 세웠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여기가 임시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식을 보냅니다. 우리가 애석하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우리의 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남겨두셨으니 마하나임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너희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너희들은 대표자를 보내서 왕에게 문안을 여쭙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보내도록 해라. 아마 이런 전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전가를 보내러 갔던 사자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 갔던 사자들은 거절을 당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에겐 다윗 왕이 있어. 우리의 세금은 기대하지 마라. 쫓겨났겠죠. 나머지 10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쫓아가서 문안을 여쭙거나 세금을 바치거나 병사들을 착출해서 보낼 정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 하늘에 두 해가 뜰 수 없듯이 이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땅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으니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 사이에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에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고 샘물도 마르고 강도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성읍에는 여름철에도 가뭄철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도 군대장관 요압을 보냈고 이스보셋도 군대장관 아브넬을 보낸 겁니다. 여기 요압이 있고 아브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날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어디가 승리를 했는지 아리까리한 게 아니에요. 명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 첫 번째 구절,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7년을 끌었습니다. 7년.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형식상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뿐이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를 다 지배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형국이 점점 사울의 가문은 약해지고 있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 살 때고 아직 내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만 아들을 6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자기 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이 마하나임 정부 쪽에서는 감히 아브넬을 향해서 선생님 잘못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 할 수 없이 이스보셋이 나섰습니다. 아브넬이여, 당신이 어찌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간할 수 있는가? 더 이상은 그러지 마시게. 그랬더니 아브넬이 왕 앞에서 건방을 떱니다. 이스보셋이 왕인데 왕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왕이 앉아있는 자리 가까이 가서 왕의 책상을 막 주먹으로 치더니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냐? 이런 상스러운 말을 써가면서 내가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거늘 네가 이런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나를 욕하니 안 되겠다. 나 이제부터 다윗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무서워서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날부터 아브넬은 정말로 다윗과 내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의 사울의 딸 미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 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내가 보니 왕으로서의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차라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안정을 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대답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대답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일행 20명에게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건배를 하면서 10지파가 다윗 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대로만 된다면 더 이상 내전을 벌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고 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번 기브온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싶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거짓말로 속여서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에 갔다가 아브론이
헤브론에 갔다가 아브넬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워낙 건재하고 탁월한 장수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지키는 한 손쉽게 항복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도와주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다윗의 의도는 아니지만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자 어찌되었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걸림돌 큰 것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12지파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했고 애가를 지어 불렀으며 그가 장례를 치를 때까지 금식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장사 지내 주었던 것이죠. 헤브론에서. 자,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대. 이 이야기가 처음엔 헤브론 사람들만 알았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되어진 일을 자세히 들으면서 다윗이 죽은 게 아니고 요압이 죽였대. 왜 죽였대? 아니, 아브넬이 옛날에 요압의 막내 동생을 죽였대. 그래서 보복하느라 죽였대.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별거 아니네. 자, 근데 문제는 그 소식이 이스보셋에게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자신을 다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브넬밖에 없었는데 그가 조금 건방진 행동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것만 조금 참아줄 수 있으면 결국 아브넬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텐데 근데 지금은 아브넬이 죽었네. 자, 사실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설명할 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브넬을 의지했습니까?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아브넬이 죽자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는 얘기는 손발에 힘이 툭 빠지고 고개가 떨궈지고 야, 씨, 이제 어떡하지? 행정도 한 적이 없고 군사적인 일도 한 적이 없고 경제도 모르고 그냥 아브넬이 하자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아브넬이 사라졌으니 이제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이제 이스보셋 밑에 군장들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아브넬은 없지만 아브넬 밑에 장교들, 사병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림몬의 아들이고 림몬은 부에롯 족속이라고 하는데 부에롯 족속은 원래 베냐민 족속은 아닙니다. 이거 설명을 하면 좀 긴데 옛날에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호 불가침 그 다음에 보호받는 그런 언약을 맺었었죠. 그때 기브온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에 투항했던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스보셋의 이제 뭐 경호실장 이런 것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형, 왜? 얘기 들었지? 저 뭐 아브넬 죽은 얘기? 그래, 그 얘기. 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형,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해? 뭐가 어떻게? 아니, 아브넬도 없는 마당에 우리가 요압을 어떻게 상대하고 다윗을 어떻게 이겨? 형, 아무래도 이스보셋은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야,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야, 이러다가 요압이 군단을 몰고 오면 그때 가서 항복해봤자 우리 목이 날아갈 게 틀림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스보셋은 다윗의 손에 죽을 사람인데 우리가 죽이자. 우리가 죽이고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가면 상을 받을 수도 있어. 야, 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 이 녀석 멍청한 줄 알았더니 그런 생각도 할 줄 알아네. 해가지고 둘이 마치 부하 병사들을 위해서 양식을 가지러 온 것처럼 기웃기웃 거리더니 이스보셋이 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에 해가 막 내리쬐을 때는요,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대부분 낮잠을 잡니다. 이쪽 지역의 어떤 문화고 관습이죠. 특별히 게으르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건 마침 이스보셋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 방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더운 시간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니 뭐 저 경호대장이 이스보셋 방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요, 순식간에 배를 찔러 죽이고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부터는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불이 나게 아라비아 땅으로 건너가가지고 헤브론까지 갑니다. 헤브론까지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상받을 행동이다. 자기가 한 행동은 다윗이 기뻐할 행동이다. 심지어 자기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든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 자, 결과적으로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의 행위는 다윗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극간놈들 도와주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은 극간놈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놈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마들일 뿐입니다. 왜 살인을 저질렀죠? 상금 받으려고. 자기 죽임당하지 않고 상 받으려고. 그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한 거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껏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두 사람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달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우리가 가만히 손발이 이렇게 다쳐서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움직여야죠. 자꾸 움직이는데 매 순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막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라고 말해라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의 벙어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 귀에 당신의 음성이 들리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인지 무턱대고 행동을 해놓고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한 행동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살펴보아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살펴보아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자, 거꾸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스보셋을 죽인 그 나쁜 놈들, 그 놈들 말고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요, 자신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다 좋아해요. 정말 희한하죠? 어떻게 행동을 할까 막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예?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울어요. 그 고민해보고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야, 주판 좀 가져와 봐라. 계산해봤더니 야, 울었을 때 이득이 더 크네. 울자. 그렇게 고민하고서 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이 났던 거예요. 예? 백성들이 아브넬이 시신을 어떡할까요? 라고 묻자마자 헤브론에 장사 지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 식사하시죠 라고 말하자마자 나 해질 때까지 안 먹어 라고 말을 한 거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다윗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다윗은 오랜 기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다윗도 처음엔 서툴렀어요. 근데 오랜 기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아무 말이나 해도 아무 행동이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은 이스보셋을 죽여놓고도 그게 상받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어리석은 지경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기도했느냐? 기도했느냐? 똑같은 행동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너 지금 현재 기도했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상태야? 너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는 상태야? 너 지금 기도의 상태야? 기도의 상태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너의 행동, 너의 말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부족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걱정 마. 근데 기도 없이 했어. 기도 없이. 그럼 아무리 뻔지르르하고 매끄럽게 잘 말한 것 같아도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기도했느냐. 네? 다시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상태였습니다. 늘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매 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오늘 입을 열어서 한 1000마디를 보세요. 1000마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을 건지신 분은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해도 요압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옆에서 듣는 신하들, 백성들이 다 기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올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말이.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인지 늘 기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행동은 의인을 죽인 악인의 악행이잖아요. 이런 악을 저질러 놓고 어디 가서 상 받길 바랍니까? 하물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무슨 상을 바랍니까? 우리도 어리석어지면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원하게 30분, 1시간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도 조금 짧게 하셔도 좋으니까 늘 기도하는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상태가 되면 죄가 들어오지 못해요.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기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튕겨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니?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니? 기도하면서 하는 행동이니? 너 지금 네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니? 성경적인 판단이니? 하나님과 너의 생각이 일치하니? 너 지금 기도하고 있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너무 더워서 못하십니까? 더우셔도 잠은 자고, 더우셔도 식사는 하지 않고, 더우셔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더우셔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운 날은 밥 먹는 것도 어떤 때는 힘들어요. 힘들어도 안 먹습니까? 힘들어도 먹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뭐 너무 오래 하려고 너무 멋있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상태. 우리가 새벽과 주일에 묵상하는 느헤미야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 항상 기도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바울 항상 기도하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항상 기도하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쉬면 그보다 더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기도 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 아브넬을 의지했던 이스보셋은 물론 아브넬이 당대 최고의 장수였지만 그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요압 장군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여러분 욕심을 앞세워서 범죄하지 마십시오. 욕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다윗처럼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되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죽일 때도, 지금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이 자기 앞에 왔을 때도 가장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이날 다윗이 했던 행동과 다윗이 했던 말이 12지파에 다 퍼졌어요.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상을 내렸더라면 이스라엘 10지파가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을 처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야, 그래도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묘실에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섭섭하지 않게 최고의 장례식을 치러준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송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다. 늘 기도하며 무리수를 던지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잘 못하는 기도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상태로 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